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27쪽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헌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이현 담임 목사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찬양 들으면서 어딜 가든지 무얼 하든지 십자가 사랑 떠날 수 없고 눈을 감아도 보이고 귀를 막아도인가요? 귀를 막아도 들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 심령 가운데 가득히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마음 구석구석 가득하게 주시는 그 사랑의 역사가 우리를 살리고 또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2023년을 시작하면서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예수님의 공동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서로 무엇 하라라는 그런 상호 명령들을 나누었죠. 서로 죄를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고 서로 짐을 나누어지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명령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진심으로 이 명령에 반응하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내적인 힘과 원동력을 어디서 찾았느냐? 바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우리 여러 번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희생 이런 것들을 다시 깊이 마음 깊이 깨닫고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도 그 받은 사랑 그대로 서로 사랑하고 받은 용서 그대로 서로 용서하고 서로 남의 짐을 지어주는 그 희생을 수고를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십자가에는요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감동시키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 모든 성도들 변화되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 또한 온전하게 변화되는 역사가 십자가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상을 보면 우리는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잘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 앞에 나아가실 수 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 사실은 좀 막혀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이상하게도 우리를 십자가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우리를 막아서는 것만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뭔가 장애물 같은 건데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장애물들을 넘어서 우리는 정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가는 길을 막아섰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십자가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찾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런 의미, 어떻게 그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 또한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베드로의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이 이 십자가에서 받으실 그 고난받는 그리스도요, 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21절을 보시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여기 이때로부터라고 하는데요. 그전에는 아니었다는 거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보면 앞에 보시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대답 후에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의 고백, 또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 가운데 내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이때로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고 죽임당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않았죠. 바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했습니다.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고난받고 죽임당하실 것에 대해서 막아 나선 이유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베드로의 그리스도는 그런 식으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임당할 그리스도가 아니셨어요. 베드로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유대인의 왕이 되시고 로마의 압제에서 민족을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정복해서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아주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로 세울 그런 승리의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따랐던,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들에게 한 자리씩, 높은 자리를 이렇게 하나씩 딱 주실 그런 그리스도셨어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임당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생각은 베드로만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십자가를 지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데,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제자들은 누가 큰 자인지, 누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를 놓고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했지만 그들이 따라가는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죽임받는 것, 이것을 싫어했고 또 거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하며 항변하고 있었던 베드로를 통해서 십자가를 잃어버린 제자들의 실상이 무엇인지, 이 영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장애물이 바로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함께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지도 그 방법도 하나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십자가를 막아서는 이유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는요, 내가 예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앞에 서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앞에 서시고 내가 예수님 뒤에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난받고 죽임당할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가로막은 베드로, 자, 주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주님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했고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막고 나서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말씀이 베드로의 영적인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뒤에 서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이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앞질러 나간 거예요. 예수님을 앞질러서 가로막으면서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는 길은 그럴 수가 없고 예수님 가실 길은 이래야 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예수님께 항변하고 예수님을 이끌어 가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이 이 베드로가 싫은 거예요. 제자가 예수님보다 앞서 나아가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의 나를 따르라라는 책에서는요, 이 베드로를 이렇게 설명해요. 들어보세요. 처음부터 교회는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런 주님을 원하지 않는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이면서도 자기의 주님이 고난의 율법을 강요하시도록 내버려 두려고 하지 않는다. 베드로의 항의는 시작된 고난에 대한 불만의 표시다. 이와 함께 사탄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교회를 주님의 십자가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한다. 여러분, 교회를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벗어나게 만들려는 그런 제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가 예수님 뒤에서 따라가는 것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에게 내가 가는 길을 예수님이 따라오십시오, 내가 가는 길을 예수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때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따르기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따라오셔야 된다고 항변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것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것은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뜻대로 모든 것 다 정해놓고 가야 할 길 다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설득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 우리가 설득을 당해야죠. 예수님께 순종해야죠.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힘써 예수님을 설득해서 예수님이 이리로 오셔야 된다고, 내가 가는 길로 가셔야 된다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런 모습, 그 순간에 뒤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때 그 눈에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 나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는 보이지 않게 되고요, 내가 예수님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고 나를 따라오시라고 하는 격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항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자는요, 우리 성도는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드린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드렸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운전석은 주님 앞에 들여놓고 그 운전석 뒤에 앉아서 예수님께 지시하는 거죠. 예수님, 여기서는 좌회전하십시오. 다음에는 우회전하십시오. 그리 가지 마시고 이리 가십시오. 속력을 좀 더 빠르게 내주십시오. 이러면서 말로만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드렸지, 사실은 주님 앞에서 이래라 저래라,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조정하려는 모습을 우리들이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 앞에서 그 길 가로막지 마십시오. 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바라보려면 예수님 뒤에 서셔야 돼요. 예수님 뒤에 서서 예수님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개인도 교회 공동체도 함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앞서 가시는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쪽으로 오셔야 된다고, 저 길로 가셔야 된다고 이끌어 간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앞서 가셔야 예수님이 보이시고 예수님 말씀이 들리는 것이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죠? 제자는 예수님 뒤로 물러가서 예수님을 앞에 두고 나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야 그 십자가를 따라 나아갈 수 있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를 막아서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입니다. 23절 보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때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당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우리말로 표현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시는 것을 표현할 때 영어로는 must,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헬라어로는 데이라고 쓰는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물론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냥 내가 원해서 내가 예루살렘 한번 가보련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그냥 시도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해서 가시는 길. 그래서 내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그런 옵션이나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반드시 이루셔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걸 몰랐어요. 이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알지 못했어요. 그저 자신의 뜻과 목적을 갖고 있었고 그걸 가지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당하신다고 생각을 하니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참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인간적인 면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 항변이 이해가 돼요. 왜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가?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가? 예수님 그거 안 됩니다.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인간적인 그런 계획 속에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선하고 또 합당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벗어나는 일이라면 주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만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또 하나님의 뜻에 우리 마음을 들이면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사도 요한이 이 세상과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이 사람의 일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나오는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베드로가 이랬다고요. 베드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욕, 우리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따라서 생각하였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질 수 없다고 항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의 일을 몰랐고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 결과 십자가를 보지 못했고 십자가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를 것이라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둘 때에 그때 자기 부인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어떤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절제하는 그런 극기 훈련의 차원에서 나를 억누르고 나를 억제하는 그런 힘으로만 생각하신다면요 언젠가는 곧 실패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이 자기 부인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확신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일, 그 사명이죠. 그것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때 자기 부인은 저절로 따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일 이것이 대체 무엇인지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베드로와 똑같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 자신의 죄된 그 소욕을 따르는 일을 생각하고 있기에 결국은 십자가로 가는 길을 막아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셨어요.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것도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는 것까지라도 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셨기에 거기에 순종하실 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자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그리고 그것에 우리의 생각을 복종시켜야 될 것입니다. 자, 십자가를 막아서는 이유 세 번째는요, 고난과 죽음을 피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로부터 구원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항변하면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자기 또한, 자기의 목숨 또한 그렇게 위협을 당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시게 되면 베드로도 그 고난과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고난과 죽음을 피하려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안전의 위협을 느끼자 예수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항변하는 것이 담겨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나의 안전을 구하면서 나의 고난과 죽음을 피하려고 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됩니다. 후에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시는데 그때 베드로가 그 집의 뜰까지 들어갔다가 여종 하나가 이 베드로에게 말하죠.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베드로가 부인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까지 합니다. 3번이나 부인했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을 시인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 양옆에 달렸던 양옆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들의 자리에 아마도 베드로가 같이 달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과 같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난과 죽음을 피하려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게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십자가로 가는 길을 막아서는 이 베드로가 보여주는 3가지 장애물 우리 찾아서 우리 삶에 좀 비추어 보길 원하는데요. 3가지였죠. 첫 번째, 주님보다 내가 앞서갈 때.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세 번째, 고난과 죽음을 피하려고 할 때. 자,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장애물을 넘어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을까?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할 텐데 마지막 부분에 좀 초점을 두시길 바랍니다. 자,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겐 좀 이상하게 들렸던 것은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시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님 따라가고 있었던 제자들, 예수님 따라서 갈릴리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천국 복음 전파했고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 올라와서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그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노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해도 정말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를 수 있다는 것,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모르기에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진 말씀 보세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담아 놓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제 목숨,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이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한다면, 즉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잃게 되겠지만, 생명을 잃게 되겠지만, 목숨을 잃으면, 십자가를 지면 찾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짐으로 죽음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십자가 진다라고 말하면요, 우리는 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좀 신앙적인 의미를 거기에 담습니다. 어떤 우리 자기 절제나 어떤 고통을 감내하는 그런 의미를 덧붙이는데, 제자들에게 있어서 십자가 진다는 거는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은 죽음의 형틀, 사형 집행을 받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서의 죽음, 목숨을 잃는 것이 바로 십자가 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 지는 것을 목숨을 잃는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이걸 믿어야 정말로 우리 기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임당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맞죠? 21절 마지막 부분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것, 죽임당하시는 것, 거기로 끝나지 않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이루시지만 분명 사흘 후에는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실 것을 아셨어요. 히브리서 기자의 말대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겁니다. 예수님 따라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으로 그 제자들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놀라운 생명을 경험하는 겁니다. 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유명한 고백이죠.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 알고 있는데요, 바울은요, 자신은 그 죽음에서 생명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반복하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바울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 그 십자가를 몸에 짊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 예수님 따라 십자가 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마태복음 말씀에서 나오는 말을 빌리자면 십자가를 진다, 목숨을 잃는다, 같은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경험했죠. 우리 갈라디아서 유명한 말씀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말씀합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씀합니다. 자,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했기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의미에서 이 죄와 유혹에 반응하는 그런 육체의 죄성이 살아날 때마다 우리의 그 죄된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내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선포하면서 우리의 그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로마서 6장 말씀 보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같은 말씀이죠. 자, 다시 고린도후서 4장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십자가죠, 십자가를 우리 몸에 짊어질 때 놀라운 생명 역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통과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그 생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요. 사망은 우리 안에,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우리 고린도후서 본문에서는 누구 안에 역사하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말씀을 더 보겠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과 굉장히 유사하죠. 여기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이 한 알의 밀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많은 생명을 얻으셨어요. 십자가가 고난이요 죽음이었으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열매는 엄청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의 십자가에도 이런 열매와 이런 생명과 열매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도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그리스도 따라 나아갈 때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포하고 그 죽음에 우리의 그 죄된 그런 성품과 그런 욕망들을 던질 때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고 그 생명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좀 복잡하게 될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 남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서 아내가 살아납니다. 아내가 죽으면, 십자가에서 죽으면 아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서 남편이 살아납니다. 부모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자녀가 살고, 목사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성도들이 살고, 이런 거예요. 성도가 서로에게 십자가에서 죽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생명의 능력과 원리입니다. 자,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그 십자가를, 그 험한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자, 말씀을 좀 맺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로 나아가려면, 그리고 그 십자가를 경험하려면 정말로 십자가가 보여야 돼요. 십자가가 보이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죠. 예수님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십니까? 만약 아니라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막아선 그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베드로와 같은 십자가로 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우리들 가운데 없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보다 언제나 한 발 앞서 나가는 것은 아닌지, 또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고난과 죽음만 다가오면, 어려운 일들만 다가오면 무조건적으로 피하려고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그렇게 목숨을 잃음으로 생명을 찾는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를 던질 때에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우리 안에 그 장애물을 다 넘어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름으로 진정한 예수의 생명을 우리들 가운데 찾고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